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 12분과 함께 러시아 우스리스크 지역에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면제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어떤 상황과 여러 여건과 역사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평가는 내가 나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 즉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역사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매우 가혹하고 아픈 경우일 수도 많습니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또 역사 속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되며 또 사람에게도 호감을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임을 받는 이런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평가라는 것은 늘 우리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평가로부터 씩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평가보다 자신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나는 이런 정도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것을 능가하는 능력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평가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평가로부터 위축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도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했고 진실했고 그리고 주어진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담담한 용기와 최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비교적 평가로부터 자유롭고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평가나 시험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시련과 아픔과 평가와 시험을 헤쳐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평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 계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합격하여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가겠다라든가 내가 이번 시련을 극복함으로 나는 이런 시련 정도는 문제가 아닌 더 강인한 백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험과 평가와 여러 가지 시련의 기회가 오히려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평가받을 기회에 시험과 시련으로 닥쳐오는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높이 세워지는 계기가 된 여호와 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16번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제까지 수많은 굴곡의 과정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누추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되었던 거죠. 중간에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엇나가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없이 기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이 낳은 사라가 낳은 이삭, 그가 소년이 되었을 때 말하자면 10몇 세 됐을지 20대 초반이 됐을지 한 그 정도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영락없는 마음에 갈등을 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말하자면 그를 제물로 바쳐서, 제물로 바치는 게 뭐죠? 그가 죽어서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나 이와 같은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이와 같은 아들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되는 씨가 되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역사예요. 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구조였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큰 좌절을 할 수가 있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25년이나 큰 시적 고난 끝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누추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내가 정말 부끄러움으로 누출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이삭을 거둬가겠다면 이제까지 25년 동안 이루어서 낫게 한 일, 그 뒤에 10수년이나 있었던 이와 같은 긴 기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25년 동안 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담담한 모습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향하에 갔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아픔을 겪었고 그는 정말 누추한 자기의 모습을 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25년 만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그와 같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내가 원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나는 그것을 순종하여 이룬 것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몇 가지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메모장에 제가 적어놨어요.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사인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이 있겠죠. 평생 동안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이와 같은 명제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세 가지 답이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누추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간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이루어야 되는가? 이 순간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똑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할 일을 결정했던 겁니다. 뭐죠?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향해서 갔던 겁니다. 재물이 없는데 불과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죠? 바로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의 또 다른 양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 수 없고 다만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는 그 마음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그는 뛰어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그 준비한 양을 보내셔서 그것으로 번제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증을 받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승리의 때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즉 시련의 때를 겪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영광의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견디지 못할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시험, 즉 저울 위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고통이 극한에 달할 때
우리의 기쁨도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통 넘는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확신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연단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25년 만에 나에게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십수년간 이렇게 유지시켜 주지 않았는가?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위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 뭔가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다 전말을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일단 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그 일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믿음의 산정과 수전을 겪다 보면 우리는 내 눈앞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성 그리고 은총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산전수전을 겪는다. 정말 삶의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고 내 자신의 무능함과 내 자신의 정말 누추함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음을 보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유지시켰음을 본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은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가 사라를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는 이와 같은 때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어서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든든한 사람으로 서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는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결국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승리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정한 은혜 이루게 돼야 되는데 그 일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죠? 포장지로 쌓인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과 아픔과 시련으로 포장지로 쌓여진 이와 같은 선물의 포장지를 풀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영광의 면류관을 원한다면 경계에 참여하듯 고통의 능선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위해 가는 고통의 능선을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접해가는 하나님의 은혜 계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동에서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만 운동하는 동안에 흘리는 땀과 힘을 쓰면서 느끼는 이와 같은 삶의 희열도 있는 거죠. 목욕해서 깨끗해지면 좋겠지만 목욕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유쾌함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보통 당하기 어려운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죠. 모든 문제는 답을 가지고 출제됩니다. 저희 행정백서 보면 모든 문제는 답을 가지고 출제된다.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답이 무엇일까?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을까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도대체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을까? 그러면 답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냈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답 없이 문제 만들면 출제자가 재앙을 받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냈다면 우린 문제는 그 답을 찾아가만 가면 되는데 답을 찾아가는 길이 문제를 푸는 길이겠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면 어려움을 값으로 치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사실 우리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정작 아까워하는 것들 많아요. 집착하는 것들 많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 그 마음의 고민과 애환은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고 내게 가장 아깝고 힘든 것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시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게 어려운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안 되는 거야.
한 번 하면 능력이라고. 그건 우리들에게 괴롭힘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덜어내 주시는 거예요. 괴롭겠죠. 그러나 괴로움을 통해서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해방은 우리들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함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죠. 오늘 이삭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사자를 통해서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픔은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올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러자 만나 며칠을 먹고 지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 며칠을 먹고 지냈다는 것은 행복한 삶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명시켜 주시던 삶이었죠. 그런데 그 40년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그들이 떡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하루 은혜를 주심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그들을 광야에 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한가하는 백성을 묻으시고 새로운 백성을 가나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굶기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자에게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모든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 어떻게 자유로워지셨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죠. 그러나 고단하고 힘들지만 결국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극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또 그의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면 내가 거부해도 할 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내가 원하고 행동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의 산정과 수전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고 체득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는 몸으로, 삶으로, 체험으로 체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이삭을 바치자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뿐이야 라는 것 정도를 그는 알고는 있던 것입니다. 믿음은 뭐죠?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나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선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진리인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저희 교회 조성원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면역학을 하시는 의사예요. 근데 저에게 이제 가끔 전에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은 문자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 세상에서 맹수치고 장수하는 맹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주는데 학, 거북이 이런 유순하고 약한 것들이 장수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게 뭐죠? 풀이잖아. 풀은 한 거를 못해. 그냥 자라면 와서 다 뜯어먹는 거야. 다
다 잃어버리고 상실되는 거예요. 잘하면 또 뜯어먹고 잘하면 또 뜯어먹고 방어할 능력도 없고 대응할 능력도 없어. 그런데 이 지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게 뭐죠? 식물이잖아요. 가장 번식력이 강하고 가장 생존력이 약한 동물들이 그 풀 뜯어먹고 자라잖아. 근데 그 약한 동물들 잡아먹는 것이 맹수잖아. 그럼 맹수가 가장 강하겠네? 그럼 그렇지 못하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맹수부터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약한 동물들, 그 다음에 풀과 같은 이와 같은 연약한 식초들, 이런 것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한 자로 만들었지만 실제는 그들이 강한 자들이죠. 우리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세계의 섭리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이해의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는 달라요. 내가 이겨야만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록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이해의 범위가 온 세상을 이해하는 범위가 아니라니까요. 내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저건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은 뭐죠? 신앙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건 신앙의 부분으로 나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넘어 한계 지경과 영역을 넓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어느 날 문득 내게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사람도 그렇잖아. 내가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저 사람 신뢰하면 이해 안 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면 같이 갈 수 없죠. 그러나 이해 안 돼도 믿을 수 있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죠.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해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죠. 근데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유사한 삶의 반복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진보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진보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또 올라갔다 또 무너지고 올라갔다 무너지고 하는 이와 같은 직선을 닮은 곡선이 아니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면서 뭐죠? 우상향. 점점점 조금씩 좋아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정말 누추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금씩 나아져서 마치 하나님 앞에 우뚝 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시험의 극복은 갈등의 극복입니다. 갈등의 극복이라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결단을 이루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신뢰는 뭐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신앙의 부분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신앙의 부분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다 이해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섭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의 지식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는 논리의 한계를 가져오는 것인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연의 섭리를 볼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얼마나 변론에 능했어요. 그러나 욥은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깨닫는 게 뭡니까? 자기의 한계잖아요. 신인식 뒤에 일어나는 게 뭐죠? 자인식이잖아요. 주여 하나님을 깨닫으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신인식이 없이는 자인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인식이 이루어지고 신인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 간단한 논리,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느 날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내적인 갈등은 있었겠죠. 그러나 외적인 모습은 의연했단 말이에요. 뭐죠?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립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게 결정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 신앙의 부분으로 믿고 있었던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제 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러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누추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우리 때때로 우리 부끄러운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컸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용돈을 줄 때 그냥 준 적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것만큼 써내라고 얘기하고 어디 필요한가. 그리고 또 다 쓰고 나서 또 어떻게 썼다 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뭐 다 기록해 놓고 하면 이렇게 줬거든요. 그 돈 몇 푼 받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뭐 제가 또 의도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우리 큰아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면접을 왔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 서류 이런 거 잘하길 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네요. 나는 어릴 때부터 돈 한 푼 받을래도 다 써내고 또 결과 다 써내고 이래요. 난 그런데 훈련 받아서 이런 건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회사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우리 둘째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난 아마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정도, 고학년 때로 4학년인가 그쯤 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억은. 내가 와서 자기가 극장을 가고 뭘 가고 놀러 가서 밥도 먹고 그런다고 용돈을 달래는 거야. 특별 용돈. 정기적으로 주는 거 말고. 그러면서 얼마라고 기록하는데 12,000원을 달래. 근데 걔가 한 달에 받는 돈이 10,000원이야. 그래서 갑자기 해서 12,000원을 달래는 거야. 근데 난 얘가 그렇게 사근사근한 적을 못 봤어. 조그만 애인데도 아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알고 있더라고. 제가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그 안 주면 사람이 아니지. 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도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어렵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문구를 너무 많이 사용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번만이라고 못하게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한다. 조사가 달라져.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또 베풀어 주시죠. 믿어서 베풀어 줄까요? 뭘 믿죠? 저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걔는 능력이 없어.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니까. 잘해보고 싶은 건 맞아. 근데 걔는 잘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뭘 믿죠? 그 아이가 그 순간에 그래보고 싶은 마음의 예쁨을 믿는 거잖아. 제가 제 방에 써놨다 그랬잖아요. 부패된 인생을 믿지 말라. 다만 그 순간에 진심을 소중히 여기라. 그 순간에는 진심이야. 그게 소중한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지키고 약속을 못 지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이나마 정말 잘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게 소중한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제가 이번에 회개하고 정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믿어요? 원래 죄로 말미암아 범벅진 사람인데 그러다 조금 있으면 또 따로 가.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돌아올 때 또 기회 주시는 은혜는 뭐죠? 그래 그 순간의 진실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톨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와서 간구하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삶에는 때로는 집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요.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30분 쉽게 지나간다고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 어떤 문제에 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 문장 하나가 손에 잡힌다고. 단어 하나가 손에 잡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면 해결이 되잖아. 우리 삶 가운데 단어 하나 문장 하나면 해결돼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여기 오고 그랬으니까 30년쯤 됐겠네요. 마지막 기한을 정하고 7월 31일이야. 네, 이때까지 안 되면 예배당 자리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건물 자리가 없어. 내가 8월부터 준비해서 그냥 난 9월에 무조건 난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 마지막 주간 화요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하는데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래?
지붕을 뜯지 뭐. 안 되면 부셔버리지 뭐.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 달라지면 세상이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되게 더웠죠? 오늘 안 덥죠? 제가 얘기했죠? 무슨 일 있어도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죠? 해결했죠? 여기 처음부터 25도 이하는 안 된대요. 제게서 이번에 성교 갔다 어저께 저녁에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여기 어떻게 됐냐? 제가 김양 목사 보고 저기 온도 조절하는 방 몰래 가서 열쇠 하나 만들어 갖고 가서 내리고 갔다 지나갈 때 오고 하라. 제가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데 결국 20도에서 21도까지 내리기로 했어요. 이 앞부분은 20도래. 아침에 재보니 2배 때 해보니까 그리고 20도 21도. 그래서 제가 좀 큰 소리 쳐도 되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사람 마음 바뀌면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마음 바뀌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거야. 사람 마음 바뀌면 되는 건데. 그래요.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그래요. 안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 살고 죽을 일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다만 처리하면 될 뿐이고 우리가 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바라보고 어느 날 말씀 한마디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지금 모르지만 가슴 아프지만 그냥 하다못해 내 아들이 잃는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삶의 행동은 이것뿐이 없지 않는가. 그거죠. 마지막 승리의 최종 요건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한 건 분명해. 근데 거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누구지?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삭은 전후 문맥을 볼 때 소년이었단 말이야. 이거 120세 가까운 110몇 살이 됐는지 120살이 됐는지 요런 정도의 노인이 그 소년을 잡아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린단 말이야. 불과 그리고 칼은 가져가는 거야. 나무 이런 거 가져가는데 이건 양이 없는 거야.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드디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만약에 자기가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도망가지 못하겠습니까? 이삭을 꽁꽁 묶고 간 것도 아닌데 옆에 그냥 데려간 건데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평가할 때 순종하는 이삭이라고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 데는 이삭의 순종이 일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는 이삭의 믿음도 일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혼자서 어떤 일이 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것뿐 아니라 거기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니 누가 등장해? 이삭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결국은 가능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한 믿음대로 살려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벼락 맞는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고 같이 축복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축복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누가 있어야 되죠? 나를 도와주는 믿음의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믿음의 조력자가 내 옆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의 믿음의 조력자가 돼줘야 돼요. 내가 그의 믿음의 조력자가 돼야 그가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서 우리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그를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세우는데 뭐죠? 은과금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할 때 순간 이런 생각이 탁 들었다가 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게 해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 베드로 요한은 참 난감한 거예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난감한 거라고요. 난감한 거. 근데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그런 건 생각도 없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생각은 생각조차 없고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마음이 뜨거워서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난다니까. 이거 한 가지만 생각나는 거야. 그게 집중이 되는 거야. 이게 뭐죠? 초집중이야. 초집중이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해요. 100을 넘어서 101%는 1%가 낮은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무한대세계로 가는 거다. 내 한계를 넘어가는 거 1% 넘어선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무한대세계로 넘어가는 거다.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또 우리에게 초집중의 순간이 온다고. 그때는 우리가 1% 더한 것이 아니라 무한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나 몇 마리 치던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할 때 그게 모세의 힘이겠냐고요.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힘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힘이 생기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힘이 그들에게 작동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했죠. 믿음이 그의 삶으로 이루어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순간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죠? 큰 하나님의 틀을 봐야 돼요. 먼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어떤 사람 평생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야?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복을 못 받았을까? 하나님은 그를 외면했을까? 아니잖아요. 간단해요. 인생이 여기까지면 그 사람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잖아. 영원의 세계 속에 있는 거잖아. 간단해요. 우리 삶의 길이가 여기 세상까지인가 그 영혼의 길이까지인가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내가 화면을 얼만큼 크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 요만하게 그리면 거기 있는 게 전부야. 근데 크게 그리면 어떡하죠? 그거는 일부야. 일부라고. 이만한 화면 같은 요만한 건 아주 일부가 되고 더 크게 그리면 그건 점 하나가 되는 거야. 그 가운데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어떻게 우주를 보느냐? 어떻게 내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드리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 믿는가?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할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